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의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집에 비유해서 나누었는데 제일 먼저는 지하실 수준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하실은 창고입니다. 온갖 잣동사니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또한 남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수준, 지하실 수준이다. 두 번째 삶의 수준은 거실 수준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실은 손님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꾸미고 하는 장소요, 여기 거실 수준의 삶은 가면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수준의 삶은 침실 수준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침실은 참 자신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참 자신이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삶의 수준, 그것을 침실의 수준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삶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의 삶도 이 세 수준으로 또 이렇게 분리해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하실이나 거실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침실 이상의 수준의 그 부부에 대한 말씀,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 가정의 붕괴 현상은 교회의 세속화와 감소세와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정사를 보게 되면 단 한 가지 예를 보면 이혼이 더 이상 감추고 싶은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처럼 취급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결혼한 두 쌍 중에 한 쌍은 지금 이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혼도 많이 늘겠지만 어쨌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의미도 또 해체도 가속화가 되고 있는 세상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냐면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맡기자.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맡기고 지금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생존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자,
그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의 내용이 그렇게 분리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원리와 신비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성도를 부부에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과 성도에 대한 가르침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같은 원리로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 또한 남편과 아내, 주께 하듯 하라, 같은 원리로, 같은 그 이야기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또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 이건 비밀이다. 같은 비밀이다. 큰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지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이 비밀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알려지지 않고 감춰져 있는 비밀일까?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 이 비밀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다 담을 수 없는 신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경건도 비밀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들어있는지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복음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지혜와 역사가 담겨져 있는 복음에 사실은 비밀이에요. 그걸 다 어떻게 이해하고 도표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만큼 우리가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붙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란 비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죠. 교회와 부부는 그렇죠. 교회는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빠질 수가 있습니까? 또한 부부도 매일 눈을 마주보며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나 내가 매일 다니는 교회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와 부부관계, 가정의 비밀 하나를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셨어요. 부부관계는 한 몸이라는 비밀의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의 비밀을 설명할 때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동일하게 한 몸이라는 비밀 안의 핵심을 주님과 바울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단순히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단순히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부부의 비밀, 또한 교회와 성도의 비밀의 핵심 중의 핵심을 그 하나를 계시로 열어보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부부는 한 몸이라는 놀라운 원리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를 둘로 나누려는데 성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편에게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는 남편에게도 줘요. 여러분, 선악과 먹는 순간까지는 한 몸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선악과도 함께 나누어 먹을 정도로 한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악과 먹고 나고 죄 범죄한 후에는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 몸의 원리가 깨집니다. 전적으로 타인이 돼버려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선악과까지 함께 따먹을 정도로 그들은 연합을 넘어서 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서로 그들은 둘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 몸의 원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진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설명할 때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따라 붙은 각 지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은 오늘날, 아니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분열하게 합니다. 근데 그 분열하고 싸우게 하는 것, 그 원인과 핵심은 머리로부터 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체들을 잘라내는 것, 그거는 차선책이겠죠, 마귀에겐. 한 몸 된 원리를 깨는 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많이 있죠. 내홍을 겪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몸만 있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면 성공해요. 우리는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람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이 어려운 시대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머리 없는 몸일 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친교 모임이죠. 사람의 모임입니다.
도무지 주님의 생각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기는 하지만 그 하는 모든 것과 모든 것은 주님이 없는, 머리가 없는 몸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 머리 없는 교회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돈의 논리가 지배해요. 그러니까 세상 공동체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사람 모임하고 똑같아져요. 유괴잔치하고 똑같아져요. 다다익선이 돼요. 많으면 좋은 거예요. 머리가 없고 머리가 주인이 안 되면 육이 주인이 되잖아요. 육이 주인이 되면 유괴잔치 합니다. 머리를 통하여 순종하고 움직여야 될 몸이 머리를 떼내버리면 그때부터 살아있으나 죽어버려요. 교회와 신앙의 모습으로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예장 통합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린다고 해서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하면 교단이 나뉠 만한 정도의 문제예요. 세습을 한 교회에서 무슨 총회냐.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미스바 성회를 하겠대요. 세습을 한 그 목사는 1년 7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1년이 끝나가요. 7일을 받은 것은 범죄를 한 것이죠. 범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교회에서 총회를 한다는 거 왜 하필이면 거기냐. 그래서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온누리교회, 주안교회 총회를 열 만한 교회들이 우리가 하겠다, 돈 다 되겠다. 왜 거기서 하냐.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없는 몸 살아있죠. 머리로부터 몸을 분리시키는 것, 한 몸을 깨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렇게 큰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한 몸 된 원리를 깨는 것이 바로 그 뿌리는 죄요. 그 깨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7절은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밤을 우리가 수확을 얻지 않습니까? 밤을 보게 되면 겉에가 이게 딱딱한 껍질이에요. 근데 껍질을 깨고 나면 그 안에 하얀 과육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껍질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거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도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도 그 속에 들어있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중심을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원리가 한 몸의 원리가 부부관계에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리가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몸 된 비밀이 한 몸 된 그 원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계획에는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므로 시시콜콜하게 금으로 무슨 장식을 하지 말고 뭐를 하고 여러분 이 껍질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본문을 한 50번 이상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속에 한 몸 된 원리에 그 지켜나가는 사도의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한 몸의 원리를 지켜가는 부부관계의 첫 번째.
구원을 받게 하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었죠. 1절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 이래야 되냐 아니죠.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남편 왜 섬겨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요, 하나님의 원리와 계획과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지켜나가는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하나님의 비밀과 영적인 목적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의 목적 다 있죠.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구원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것이 모든 목적을 압도하는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도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자. 천만에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가장 큰 압도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물며 부부관계의 최고의 최상의 목적이 영혼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최상의 목적, 최고의 목적을 두고 있던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눈이 먼 것 같은 사랑도 멜라토닌 분비에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1년 반이면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갖고, 부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것을 이루어 다 지나갑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지나가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오직 지나가지 않는 것, 영혼 구원, 하나님이 오신 베푸신 구원이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압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한 몸 이루게 하신 비밀을 지켜나가는 첫 번째 원리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에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자 2절에도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행실을 두 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행실이 수단이 돼야 돼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행실이 돼야 돼요.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2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붙여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할 행실을 봄이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누가 보던 말던, 누가 왜 그렇게 하던 말던, 누가 그것까지 왜 해야 되느냐 말하던 말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정결한 신부 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산다, 애쓴다. 그 행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는 행실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최상의 목적으로 두고 부부의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러한 행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자발적 순종이에요. 아내에게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원리라고 얘기했죠.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자발적 순종, 한 몸을 지켜 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자발적 순종이라는 말은 굴복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자발적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정결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 속에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실, 그 속에서 상대에게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한 몸을 지키는 것. 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귀의 계획은 드러나고 마귀가 파놓은 그 선악과의 함정이나 지금 교회와 가정을 깨고 있는 그 함정의 모든 덫들은 불태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대한 행실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뭐 주님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도 있습니다만 행실은요, 이러한 행실은 빛과 같아요. 속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사가랴의 찬양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떠올라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과 그늘이 앉는 자에게 비추인다 하죠. 그걸 막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행실, 구원을 최상의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정결한 사람으로 상대에게 순종하는 이 원리,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스릴을 즐기는 반면 지속적으로 의롭게 사는 데 따르는 불편함은 거부한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확인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충만하고 그건 좋아해요. 그런 어떤 엑스타시아와 같은 그런 감동과 은혜 받는 것 다 사모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따르는 불편함과 헌신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가 돼요? 이슬방울처럼 사라져버리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준 것은 매일 달라 그래요. 불을 이어가야지 맨날 불 꺼트리고 와서 불 붙여달라 불 붙여달라 맨날 그러잖아요. 붙여주면 가서 꺼트리고 불 붙여주면 가서 꺼트리고 그러고는 나는 불탄 적이 있다고 계속 불만 요구를 해요. 인생은 허무하다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두움을 이기는 빛과 같고 그 세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이루어지며 그 가정과 남편과 또한 아내와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알아요. 목적에 이어서 선택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목적을 구원에 두었어요. 영적인 것, 가장 위대한 것을 두었어요.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을 하라. 자, 4절에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람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는데 총 200개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200개의 선택을 해야 된대요. 알던 알지 못하던 200개를 선택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0개의 선택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반복되는 건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요즘 루틴이라 그러죠. 습관은 반복된 선택이에요. 그 좋은 습관은요, 모이면 좋은 삶이 되고, 좋은 삶은 좋은 인생을 이루고 좋은 인격도 이룹니다. 하루에 200개를 선택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값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습관이 된 것 중에서도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죠. 아마 200개 중에 한두 개라도 그렇게 해 나간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부부가 저 사람이 어디 김씨고 저 사람이 어디 강씨인데 육적으로 만나서 여기까지 왔나 그러고 살 겁니까? 성경에 가정, 부부관계 여기부터 출발했는데 하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택을 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선택을 거부했어요. 의도적으로. 본문 3절과 4절에 단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장식. 지금 이 말씀 보고 무슨 외적으로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말아라. 이건 껍질이에요. 여러분 그 껍질 얘기 나누길 원치 않아요. 좀 예쁘게 꾸미고 정결하게 꾸미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꾸미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 단장이라는 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를 데코하다는 뜻이 아니라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코스모스는 원래 무슨 뜻이죠? 세상, 원리, 질서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단장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렇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코스모스, 세상적 원리와 질서는요. 단장이 중요해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러나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내용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선택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질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왜?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나만 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는 나만 보십니까? 더 많은 삶은 부부 속에 있는데 거기 보세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세상의 원리로는 버림받은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부관계도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선택하는 게 지혜예요.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바라는 상급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상급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왜 참습니까? 왜 조절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꾸밉니다. 얼마나 다이어트 열풍이에요. 외모 가꾸기,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금을 차는 걸 떠나서 뭐 몸에 좋은 거라고 몸을 다이어트하고 몸을 꾸미는 거라면 아낌없이 돈을 써요. 최선을 다합니다. 안 좋다는 거 안 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썩지 아니한 것,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린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를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썩지 않는 멸류관을 위하여 절제하는 거예요.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값진 것을 선택해 나가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원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입니다. 자, 첫 번째가 구원을 위하여 하라 목적이죠. 하나님께 갇힌 것을 선택하라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동기. 여러분 부부관계에 모든 것을 하는 동기가 제발 영적인 것이 좀 되어야 돼요. 아내든 남편이든 영적인 것이 동기가 돼서 영적인 것이 동기가 돼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좋아서 만나 사는 것이 뛰어넘어서 가정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를 얘기하셨어요. 오늘 휴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4명밖에 예배를 안 드리지만 두세 사람을 넘었잖아요. 4사람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것 하는 것 중에 그 동기가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신다니까. 동기가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잡이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속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형통하고 기도가 충만한 가정이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막히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나 우리나라 말 성경 전부 막힌다. 영어 성경은 힌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방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는 에콥토입니다. 에콥토. 그 단어의 뜻은 영어로는 cut off. 한글로 번역하면 뭐예요? 베어버리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 단어를 쓰죠? 기도가 베어버리다? 베어버리지 않게? 그런데 에콥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인 신약 성경에서 쓰인 용례를 전부 찾아보니까 전부 어디에 쓰였냐면 나무의 가지를 cut off, 베어내다 그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만 사용되어서
나는 줄기니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져서 박해버리어 불쏘시게 된다. 그게 대표적이죠. 그럼 무슨 뜻일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서로 귀히 여기지 않고, 그죠?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식을 따라서 섬기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허무해져요.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 그러나 그 수분은 오래가지 못해요. 서로를 귀히 여기지 않고 제 멋대로 하면서, 즉 기도하는 공동체와 기도하자. 그 기도는요, 예? 살아있는 기도 같고 기도 같지만 어떻게 말라 비틀어지는 기도 돼요. 또 가지 줄기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못 맺잖아요. 열매 못 맺는 가지가 돼요. 열매 못 맺는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허망해져요. 결국은 불에 타는 거죠. 용도가 그거밖에 안 되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정성껏 해도 기도가 불쏘시개 불타버리고 재가 돼버리는 기도가 돼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다 해도요, 이런 기도, 그렇죠? 이런 부부관계 하면서 기도는요 마른 자국이 돼버려요. 우리 눈이 젖은 자국이 있어야지. 과거에 흘렸던 눈물 잠깐 흘렸던 마른 자국의 기도가 된다니까. 오늘 굉장히 실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도전되기를 원해요. 기도가 결실로 이어지지 않고 기도가 생명력을 잃고 기도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딜 돌아봐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부부관계 돌아보십시오. 가정과 부부관계의 본질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 핵심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에 들으심과 함께 하심과 이루심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핵심과 본질이 가치가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 중요한 수단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누구를? 남편들이 아내를 먼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이게 저도 가정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만 이 말을 따라서 그랬어요. 남자 여자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이거 갖고. 남녀관계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풍요로워진다. 왜냐하면 성향도 틀리고 남녀의 차이도 틀리는 거.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을 서로 지식이 있어서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 사랑을 풍요롭게 한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여기서의 지식은 두 가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본문을 깊이 봐야 돼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어떤 지식이냐? 이제 나옵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두 가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요, 그릇이라는 표현입니다. 하고 많은 내용 중에 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적 표현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여기 연약한 그릇이라고 왜 얘기를 했습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네가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고 네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거 갖다가 무엇 쓰느냐? 이제 소용이 없다. 천만에 하나님이 쓰는 거다. 토기장이 하나님이다. 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쓰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두 번째,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왜 귀히 여겨야 합니까? 왜? 에베소서 3장 6절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지금까지는 자기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고 이방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방인은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너희들아, 함께 후사가 된 자들이야. 귀히 여겨야 돼. 지금까지는 돈 주고 산 내 노예야. 그러나 그도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어. 함께 유업을 이을받을 자야. 이제부터는 형제야.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종과 노예도 형제로 부르는 판에 이방인도 이제는 한 식구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인정을 해야 될 판에 자기 부부는 어때요? 유업을 함께 받음으로 새로운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부부와 가정에선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동거 함께 삶의 동기가 돼야 돼요. 본질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풍요로워집니다. 그 기도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됩니다. 그 기도가 열매 없는, 그 기도가 불타버리고 죄가 돼버리는 허무한 것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함께 바라보는 아내와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뜻이 사단에게 에덴에서는 무너졌지만 교회와 주님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승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